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는 어제 유광수 목사님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한 명 초청. 저와 이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 한 명, 아니면 현지인 한 명을 초청해서 진짜 우리가 그런 초청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달에는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세계 선교대회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자신의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기값, 집회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직자분들이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세계 현장에 직접 안 가도 그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대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목회자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진짜 선교 현장을 정하고 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서 많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먼저 집회 가서 유 목사님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4월 달에는 또 선교대회가 있고 또 7월 달에는 WRC가 있고 많은 집회가 유 목사님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목회자지만 정말 이 집회 가고 싶어도 사실 경제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살고 선교사가 살아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이미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대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쳤대요. 우리의 상식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뭐요? 어떻게 성취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777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이 약속이란 말은 뭐야? 믿음 이 약속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전사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짜장면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돈이 없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약속을 다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넘도록 안 사주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한테 짜장면 사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사주세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경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그 약속대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지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오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오고 저주장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주신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죠. 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임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기뻐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겹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은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무슨 약속이냐?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적인 축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런 또 약속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복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근원의 축복. 이삭이 땅을 팠는데 샘물이 났어요.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샘을 팠는데 땅을 팠는데 물이 샘이 났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던 다른 사람이 그 샘물을 뺏었어요. 그 또 딴 데 가서 또 팠는데 또 물이 났어요. 또 딴 사람들이 빼앗아요.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샘의 근원을 얻었대요. 무슨 말이냐? 샘의 근원이란 말은 뭐냐? 모든 샘의 근원이 되는 물길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선교사 목회자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이 경제의 응답, 이 응답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교사 목회자를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샘의 근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뭐요? 대표적인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응답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민지자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민지자매를 통해서 민지자매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런 대표적인 축복.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란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부분에 기념비적인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맞죠?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잡혀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포로 노예 속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뭐 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땅의 모든 족속,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습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주신 천명,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237 나라 5천 종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단순히 교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세워라.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못생겼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한 사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한 사람, 진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의 기도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이 은혜의 축복을 정말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또 나의 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슨 말씀이냐? 보좌에 앉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해서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진짜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성교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손님이 많이 오고 정말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먹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돈을 갖다가, 예? 그 몇십억을 은행에 가서 찾았어요. 그래서요, 온몸에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다 넣어가지고, 그래,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더 가는데, 자기가 목적지를 말하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가 아는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으니까 택시기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 그 길은 지금 많이 막힙니다. 그 길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 택시비도 적게 나오고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래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이 당첨돼가지고, 자기 얘기, 자기. 아,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참 그렇다면서 이 기사가, 뉴스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막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 돈 받은 주인공인데. 근데 갑자기 또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 어떤 강도가 택시 기사를 그거하고 택시를 빼들어가지고 사람들 돈을 훔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안 그래도 로또 당첨돼가 온몸에 돈인데, 기사가 그 강도가 돼가지고 사람들 돈을 뺀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한테 뭐라 했냐. 여기 좀 세워주세요. 내가 갈랍니다. 이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 뉴스 듣고 그러는가 싶어가 자기가 그 강도인 줄 알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니 내를 못 믿어요. 내를 의심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택시 기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할 수 있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만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때 무슨 말씀하셨냐?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니까 늘 어릴 때부터 니는 이렇게 해야 돼, 니는 이렇게 해야 돼,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그거 해야 돼. 부모가 자꾸만 부담을 주니까 야가 어느 날 머리가 정신이 돌아버렸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하나 줬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편지로. 그 사람이 보험편지를 전해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보험편지 이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험편지 8과 8과를 쫙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의 경우는 정신문제가 나아보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부모들은 도저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 절대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정신문제와가 정신병원에 있다가 교회 다닌다 하니까 뭐라 했냐? 그래,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아도 니는 교회 다니라. 부모가 허락을 했대요. 왜? 자기 아들에게 와 있는 문제를 아니까.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능력,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지아님 맞죠? 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그리고 두 번째, 치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전극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산업에 증거를 주셔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증거를 주셔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 후대에 대한 증거를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가난해요. 예, 큰 교회 목사님들 빼고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대부분 목회자들은 가난한데 그 자녀들이 잘 된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가난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증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뭐예요?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의 축복,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망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이 지역에 진짜 복음 몰라 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산골 동네, 산비탈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도 거의 없고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237 망대교회를 통해서 그 몸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힘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답을 전거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그 소문을 듣고 다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이런 응답의 축복이 우리 237 망대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복음 운동하는 많은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들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너희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하나님이 증거를 넘어서 이제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민지자매 따라가 봤죠? 저 위에 사는 할머니. 맨날 꿈속에서 귀신 보고 늘 귀신에게 시달렸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 시킨 대로, 기도문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이제는 안 온대요. 근데 또 기도 안 하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우리 237 망대교회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그분이 다리가 아파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민지자매, 우리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다리가 아픈 것도 치유받아서 정말 그의 남은 인생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마음만 오면 올 수 있지. 왜 요즘 이것도 다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바로 내리잖아요. 내려서 좀 부축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사님들 기도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계의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안 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 한 명 초청하고 선교사 한 명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면 그게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면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는다. 권능. 하나님 주신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이죠. 이것을 유 목사님 300%의 응답이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살아가면서 300%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100%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시는 300%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에 이 300%의 응답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 하려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300년 먹을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어떤 여자 중직자가 사업을 했는데, 근데 그냥 죽고 싶대요. 삶이 힘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하고 있는 다락방 현장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뭔가 좀 힘들더래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더래요. 아니, 그 사업을 하는데 월세 낼 수 있는 그 응답은 있어야 되는데 월세도 낼 돈이 없더래요. 그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은 들었고 복음은 맞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답니다. 돈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며 하나님이 응답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 자기가 가게 하나를 했는데 지금은 가게를 6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시냐. 교회 건축원금을 30억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차를 벤츠 제일 비싼 거, S클래스 그거 사드리고 목사님 해외 현장에 훈련 가고 집회 간다면 그 돈 다 대주고 또 뭐예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열 몇 채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그 지역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미션을 이제는 하나님 돈 그만 주이소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증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 주신 권능, 하나님 주신 능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인된 정인. 내가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 뭐 다른 거 뭐 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 기도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자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 24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25시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25시 응답은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의 여중직자가 이제 하나님 축복 그만 주셔도 돼요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경제가 없어서 진짜 목회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을
초청하지 못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경제로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초청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고 진짜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에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뭐요?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진짜 오전 예배 주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주신 말씀처럼 237 나라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목회자 한 명, 선교사 한 명을 정말 초청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좋으니까 장로님 또 엿눈질로 탁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자지 마라 하는 그런 눈을 쳐다봅니다만 하여튼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마어마한 열매 맺는 응답의 증거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